얼마 전에 제가 병원에 좀 갔어요. 한 13년 전에 미국에 갔다가 벼랑간에 여기 쪼여오는 것 같고 채인 것 같고 이상해서 병원에 갔더니 지금 맥혔다고 10분만 늦었으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스탠드를 하나 박았거든요. 스탠드 받고 왔고 또 한국에 와서도 전체 종합진단 하니까 하나 좀 더 박아주면 좋겠다 그래서 2개 스탠드를 박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1년에 2차례 가서 잠깐 검진도 하고 약도 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난 한 2달 전에 병원에 갔더니 제 주치의가 그래요. 목사님, 저랑 만난 지도 12해가 넘었네요. 벌써 12년이 지났어요. 네, 인사 마치고 약을 가지고 집에 돌아오면서 혼자 생각했어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벌써 12년이 지났으니 이거 다시 한번 검진 제대로 좀 받아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집을 돌아왔습니다. 그러고서 어느 날 운동 좋아하니까 탁구도 칠 생각하고 이제 저녁 좀 없어 그랬더니 우리 안 사람이 저녁 아까 통닭 좀 시켰던 거 있는데 좀 먹고 갈래? 그러더니 통닭 다리를 내놨는데 기름기가 꽉 찬 거예요. 그리고 따뜻한 게 아니고 좀 기름이 꽉 찬 거예요. 걔도 운동할 거니까 탁구 칠 거니까 하나 먹고 그리고 딱 앉아서 물 좀 마시고 앉았는데 이상하게 옛날에 그 증세가 딱 오는 거예요. 취한 것 같고 갑갑하고 미식미식하고 쪼여드는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잠깐 먹고 취했나? 그때 증세가 그때와 비슷한데 근데 이게 주기적으로 오더라고. 그러다가 조금 있다 또 조금은 또 오고 또 오고 미진이 오는 것처럼 근데 2번째 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아니구나.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119 타고 갔어요. 갔더니 피를 쭉 뽑으니까 피가 뽑아지니까 이게 순환이 좀 되잖아요. 피 검사하더니 마그네슘이 좀 부족하다는 거예요, 제 피에. 근데 내가 그건 아닌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다음날 주치의가 왔어요. 주치의가 와서 사진 찍은 걸 다 보더니 목사님 지금 다 좋은데 옛날 미국에서 스탠드 박은 게 맥혔다. 오래돼서 맥혔다는 거예요. 스탠드 뭐냐고 하면 용수철 같은 건데 그걸 혈관에 넣어두면 피가 그냥 통과할 수 있도록 좁혀지지 않도록 그렇게 통과시키는 거예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지 않아서도 목사님 오래 시간 됐으니까 한 3일만 입원하시고 그리고 깨끗하게 점검 다 하시고 나가시라고 좋겠다고 그러자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내가 그 얘기는 딱 끝나고 제가 그때 느낌이 뭘 딱 느꼈느냐. 다윗이 고백하기를 나와 죽음 사이에는 한 발 걸음이라 그랬어요. 왜 그랬느냐? 사울 왕이 3,000명 군산을 거느리고 매일마다 다윗을 잡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리 도망가고 저리 도망가고 그러다가 한 번이라도 잘못 걸려서 붙들렸다 그러면 그냥 날아가는 거기 때문에 목이 날아가는 거기 때문에 나와 죽음 사이에는 뭐요? 한 발걸음이다. 한 발 잘못 내버리면 끝난다 이거예요. 그걸 내가 딱 느낀 거예요. 내가 그 시간에 진통이 딱 왔을 때 그걸 느끼지 못했다면 나는 부름 받는 거로구나. 나와 죽음 사이에는 뭐예요? 한 발걸음이로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모잠비크에서도 오신 분도 계시고 또 러시아에서도 오신 고려 쪽도 계시고 우리 한인도 있고 다 나이 많고 젊은 사람들도 있는데 나이 많다고 빨리 죽는 것도 아니고 나이 어리다고 늦게 죽는 것도 아니에요. 저번에 이태원 사건 보니까 죽을 줄 알았으면 거기 누가 갔겠어요. 그런데 젊은이들이 150명 이상 죽었잖아요.
교통사고가 나든지 벼랑간에 가서 뭐가 날라오든지 때리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은 죽음과 나 사이는 뭐예요? 한 발 걸음이로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고 하니 내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그랬어요. 우리 주변에 보면 우리가 영과 육체가 있잖아요. 근데 육체는 보잖아요. 보이는 것은 이건 잠깐 많이 살아야 120세 살면 이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영은 보이지 않으나 그건 영원한 거예요. 바울 사도가 거기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 나는 보이는 것에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 의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즐겁게 하랴, 하나님을 즐겁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라,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내가 사람들의 즐거움을 구해야 했다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그랬어요. 왜? 사람 보고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사람 따라다니는 것도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분. 내가 주목하는 것은 뭐냐? 어디다 어텐션 하느냐? 어디다 집중하느냐? 우리 신앙인이라는 것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신앙인은 이 환경이나 조건이나 사람이나 이런 데 신경 쓰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돼 있나? 내가 바로 서 있나? 이걸 항상 점검하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생각하고 섬기고 자기 절제 이런 것을 자기 관리를 잘해 나가는 것이 그게 뭐예요? 신앙생활이다. 내가 보는 것만 의식하고 살았다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위해서 살았지 나는 인간을 위해서 기쁘게 산 적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을 들으면서 여러분들도 도전받아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여러분들 어디다 초점 맞추고 있습니까? 사람 의식합니까? 환경 의식합니까? 하나님 의식합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는 의식하기 힘든 거야, 하나님을. 그러나 참다운 신앙인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뭐에다 신경을 써야 돼요? 하나님 앞인데 조금 있으면 나도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그 관계가 제대로 됐는가? 그래서 제가 여기 병이 들면 죽을 수도 있어요. 통증도 올 수 있어요. 그런데 통증이 온다, 병이 들었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연결이 안 됐다는 거예요.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럴 때 뭐가 와요? 병이 오는 거예요. 통증이 오는 거예요. 연결이 제대로 되면 순환이 잘 되면 혈액순환 잘 되면 뭐 제가 신뢰할 일이 있겠어요? 막히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들도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한시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어요. 우리를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뭐 성령이 옷이 없어서 찬송은 그렇게 부르지만 성령은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한 번도 성령을 거둬갔다고 하나님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내가 가는 게 너희들한테 더 유익해. 왜? 내가 여기 있으면 내가 육체를 입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제약을 받아야 되지만은 내가 가면 성령,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오시면 그런 영이니까 시간과 공간에 지배받지 않고 너희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게 더 유익하다 그랬어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여러분들 안에 다 계십니다. 그런데 그걸 느끼느냐, 그걸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만 다른 거예요. 그것만 다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신할 자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 예수 이름으로 빛공로 의지하고 은혜 받고 새로 태어난 거듭난 사람 아닙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뭐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거듭났다는 얘기고, 거듭났다는 얘기는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뭘 느끼냐? 여러분들 보십시오. 여기 다 이 집에 여기 전기 가득 차 있습니다. 차 있는데 스위치를 올려야 불이 켜지는 거예요. 마이너스 플러스가 연결돼야 불이 작동하는 거예요. 여기다 갖다 선풍기도 코드에다가 컨센트에 갖다가 꽂아야 움직이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나와 성령이 연결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연결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버드 대학의 경영진에서 아주 CEO로 유명한 세계적인 석학 한 10대 분을 모시고 세미나를 했어요. 세미나를 하고 전체적으로 이들이 말한 것의 키워드는 뭐냐, 가장 중요한 얘기는 뭐냐, 그리고 담았을 때 딱 두 가지로 나온 거예요. 첫 번이 뭐냐, 연결 잘하는 사람이다. CEO, 탁월한 경영인은 뭘 잘해요? 연결을 잘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기업인이라고 하면 마음으로 뭐 생산해야 되겠다 목표를 세웠어요. 목표를 세우고 그걸 실행으로 옮기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꿈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액션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물건 맹길겠다. 물건을 맹길어 놨습니다. 꼭 필요한 물건을 맹기는데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걸 파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러면 광고를 잘하고 이 물건을 팔 수 있는 판촉에까지 이루고 판 다음에도 계속적으로 만족할 수 있도록 애프터 서비스를 잘하고 그래서 쉼 없이 생산, 판매 이게 계속 잘 돌아가면 그 기업은 뭐예요? 잘 되는 기업이에요. 그게 돌아가지 않고 재고가 쌓이고 소비자들이 등을 지면 연결이 안 되면 그 회사 무너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생각해 보세요. 원 목사가 여기 와서 설교하는데 설교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목회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간단한 거예요. 목회 잘하는 사람은요. 말씀을 잘 연결해서 잘 알아듣기 쉽게 분명하게 말아주기 때문에 모든 교우들이 은혜를 받아. 그러면 그 교회가 뭐예요? 말씀으로 엮어졌기 때문에 탄탄해집니다. 연결이 잘 돼 있거든. 말씀의 반석 위에 서 있거든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또 목사님이 애들이나 어른이나 남자나 여자나 할 건 남녀노소 하고 모든 사람과 대화를 잘하고 잘 통해서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연결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지면 얼마나 그 파워가 셉니까? 하나 되면 파워가 센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어떻게 존재하느냐? 삼위로 존재한다고 그래요. 성부, 성자, 성령. 이거 설명하는 건 조금 힘듭니다. 그러나 내가 분명히 아는 것은 삼위가 뭐 된다고요? 일체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기 때문에 어떠한 권세도 삼겹줄을 자를 사람이 없어. 셋이 하나가 됐으니까 그 뭉친 힘이 세기 때문에 어느 세력도 파괴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을 말할 때 뭐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다 그래요. 왜냐? 능력이 있으니까. 지혜가 있으니까. 모두면 지혜가 생기잖아요. 하나 된다는 거.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뛰어난 약사가 누구냐? 그러면 그 약사는 병든 사람하고 많은 약 중에 적절한 약을 딱 연결시켜서 그 환자가 낫게 만드는 사람이라면 그 탁월한 의사도 될 수 있고 약사도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변호사도 여기 앉아 계시지만 탁월한 변호사는 누굽니까? 사건을 딱 내용을 잘 알고 법과 딱 연결을 시켜서 어쩔 수 없이 이겨둘 수 있도록 연결을 딱 시켜주면 판사가 오케이 하는 거예요. 손들어 주는 거예요. 연결이 잘 돼야 되는 겁니다. 이 연결이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접목이란 말일 수도 있고 어떻게 다른 말로 하면 만남이랄 수도 있는 거예요. 만나야 접촉이 되니까요. 그래서 요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착 만나면 하나가 되면 접속이 되면 하나님이 날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하나님과 나약한 내가 하나님과 조인하면
나는 정말 파워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얻고 있는 거니까. 안에 있는 거니까. 우리가 이북하고 우리하고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하지가 않으니까, 연결이 안 되니까 부산에서 차 타면 강릉도 못 오고 끝나는 거예요. 이북하고 연결됐으면 러시아에서 저 유라시아까지, 다 유럽까지 통하면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안 통하는 거예요. 하나가 될 수 아니니까 그런 거예요. 남한과 북한이 하나 됐다면 뭐 다 통할 거 아니에요? 그게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는 거예요. 미사일을 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미국은 우리나라하고 얼마나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동맹으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가 됐기 때문에 뭐예요? 오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연결이 잘 되는 거예요. 이 연결 하나가 되면 하나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이북이 아무리 뭘 야단쳐도 우리는 미국의 해구산 안에 있기 때문에 안정을 구가할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우산 안에 있다면 얼마나 우리가 안전하겠습니까? 평안하겠습니까? 그 원리를 딱 있다가 말이죠. 그 원리를 보다가 내가 탁 무릎을 친 거예요. 야, 요사이 석학들이라는 사람들이 뭘 하는 거냐? 그거구나. 성서에서 뺏겨갔구나. 예수를 본받으라는 거. 모든 CEO 중에, 모든 경영자 중에 우주적인 경영자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걸 내가 알았다는 거야. 그럼 뭘로 목사님이 그걸 깨달았느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내가 나를 생각해도, 야, 왜 나는 이 정도지? 왜 이렇지? 제가 절 봐도 만족감이 좀 없어요. 왜? 부족해. 주의 종으로나 성도로도 부족해. 그런데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불가능해요. 그런데 이런 부족하고 못난 죄인을 천국에 가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연결해 주신 분이 누구냐? 예수인 거예요. 예수인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될 수 없는 불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사실하고 피 흘림이 없는 것에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 지시고 피 흘려주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이 하나가 돼서 우리가 하나님 부를 때 아바지라 부를 수 있고, 천국을 나의 본향으로 삼을 수 있었으니 그 얼마나 귀한 거예요. 이건 아무도 할 수 없는 거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량이 되시고, 십자가 교량이에요. 우리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십자가를 통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백성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다. 연결을 아주 잘해 주신 거예요. 이걸 보고 사람들은 정말로 인생이 잘 사는 방법은 연결을 잘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뭐 학교도 좋은 데게 다니라는 건 뭐예요? 학연을 맹기자는 거고, 또 지연도 있는 거고, 지방색도 있는 거고, 또 혈연으로 가족들도 있고, 이걸 다 연결시켜서 이런 연결이 잘 되어 있는 사람이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뭐라고 그래? 백이라는 게 줄이라는 거 아니에요? 줄로 다 엮으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면 통하는 거예요. 하나면 다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되는 거예요. 전쟁만 하나님께 속한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만 되시면 우리는 언제나 승리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는 거예요. 요사이 철없는 사람들이 데모를 해요. 지금 이북에서는 미사일 쏴대고 경제적으로는 세계가 불황이고 여러 가지로 지금 중국 또 미국 이 틈 사이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많은데, 지금이 단합되고 하나 돼도 힘든데 지금 데모할 때입니까? 아니죠. 막말로 집단 이기주의에 차서,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 애국하는 정신과는 멀찍합니다. 데모나 하고 서로 협력하고 하나 돼도 힘든데 애국하고는 먼 것 같아요.
좀 생각이 모자란 사람이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 되는 거예요. 연결을 잘하면 성공하는 거예요. 연결을 잘하면. 학생은 좋은 선생과 연결되면 성공할 비율이 많은 거예요. 만남이 그게 연결이에요. 그거 잘 되면 되는 거예요. 정치인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게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곁에 오신 성령님, 그분을 말할 때 헬퍼라고 그래서 우리를 돕는 사람이 성령님이에요. advocate, 변호해 주시는 분이에요. comforter, 위로해 주시는 분이에요. counselor, 의논해 주시는 분이에요. say so,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에요. stand by, 옆에 서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에요. stand예요. 힘을 주시는 분이에요. 이런 분이 나와 함께 계시면 나는 언제나 승리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뭐요? 뭐든지 할 수 있다. 자기에겐 impossible 없다는 거예요. 능력 주신 하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연결을 잘하는 사람 되세요. 그러면 어디 가나 성공하는 사람이 됩니다. 고대 박 목사님, 고대 목회자, 고대 장로들 이런 사람들하고 잘 연결만 되면 고려대학교는 팡팡팡, 고대학교는 고려 대학교에는 팡팡팡팡 나가요. 그 위에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과 연결이 쫙 됐으면 팡팡팡팡 나갑니다. 사람과 사람이 하게 되어지면 뭐예요? 플러스야, 플러스. 사람들이 연결되면 플러스야. 그러나 하나님의 플러스가 되어지면 그때는 곱하기로 나가는 거야. 플러스가 아니라 곱하기로 나가는 거야. 팡팡팡팡 나가는 거야. 영종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많이 맺고 적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시면 임파서블은 없습니다. 우리 앞에. 뭐든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 없느니라. 승리하고 승리하게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뭐 하는 거예요? 기도가 하나님과 연합되는 거고 두 번째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너의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구하라. 그리하면 시행하리라 그러잖아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사랑으로 연결되는 건데 사랑한다고 하면 뭘 지키라?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래요. 계명을 지키려면 계명을 알아야 지킬 거 아니에요. 알아야 되니까 뭐예요? 성서에 대해서 통달해야 되는 거고 그래야 성경 말씀을 잘 알면 그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면 언제나 생각나고 깨닫고 되기 때문에 우리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럴 때가 바로 하나님과 하나 될 때가 뭐냐? 형통한 때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윗이 가는 곳에는 형통하였더라. 왜? 다윗 편에 하나님이 서 계셨기 때문에 철저한 순종으로 하나님 따랐기 때문에 다윗은 백전백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와 연합되자고요? 하나님과 연합되자. 그러면 everything okay야. 모든 일이 잘 되는 겁니다. 사람 바라보지 마세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 지나가는 문제도 잠깐 지나가. 다 하나씩 잠깐 지나가. 고통이 영원할 수는 없습니다. 언제나 새날이 밝아오는 겁니다. 주 안에서 언제나 기도하며 깨어있고 말씀 속에서 살아가게 되어지면 언제나 우리는 새날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 뭐가 번영을 되려고 그러면요. 요새도 뭐 예를 들면 경영인과 노동자 이 두 사람들도요. 서로 기업인만 돈을 많이 벌고 노동자는 돈을 못 번다. 그럼 노동자들이 계속 일을 하겠습니까? 기업이 잘 돌아가려면 기업인도 노동자도 나누는 때 배분을 잘할 때 서로 윈윈할 때 서로가 기쁨으로 일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 공유하는 거예요. 공유. 이익을 공유하는 거예요.
무슨 지식을 가졌어도 요거는 나만 가지겠다 그러면 뺏어가려는 사람도 있고 경쟁자가 많아서 피곤하는 거예요. 그걸 서로 나눠주고 저쪽의 기술도 내가 배우고 해서 서로 공유해야 그래야 그게 오래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서로 같이 나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해요. 근데 우리 세대가 다음 오는 세대가 계속적인 번영을 가지고 전쟁이 없고 평화로운 사회가 구축되려고 하면 뭘 잘해야 되느냐? 공유다 이거예요. 근데 그 공유를 어디서 애들이 배웠겠느냐? 이것도 성경에서 배운 거예요. 왜 성경에서 배우느냐? 예수님이 하늘보다 옆에 하나님 옆에 계시면 얼마나 편안하시겠어? 그 이 땅에 와서 십자가 안 지셔도 되는데 이 땅에 안 내려서도 되는데 인간의 모습을 안 봐도 되는데 천국이 너무 좋아서 우리 못난 우리도 다 천국 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마청 형님 하고 살 수 있는 것, 이 좋은 것을 공유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셨고 성령이 우리한테 오셨고 그래서 언제나 죄에서 자유함을 공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공유하게 하시고 천국을 공유하게 하시고 선한 것을 나누기를 원하셔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도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어려운 일 도우셨다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셨다. 그게 우리로도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뭐예요?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예수를 닮으면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할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닮아가는 과정이 그게 뭐냐? 공유 정신을 가져라. 혼자만 아니고 쉐어링, 나누자, 배려하는 정신이에요. 이건 성숙한 사람이 어른 사람들을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게 사실 공유 정신이에요. 내가 많이 배웠으면 못 배운 사람들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나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강하면 약한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내가 풍요롭게 가르쳤으면 어린 사람에게 베풀라고 많이 주신 겁니다. 이게 다 뭐예요? 공유 정신이에요. 이런 것이 될 때 이 사회가 좀 내가 죄송한 예를 하면 중국의 시진핑이 그 공산당 수석하고 밑에 랭킹을 쭉 보니까 말이죠. 10위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몇십 조씩 가지고 있어. 몇십 조라고 하는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 근데 국민들은 굶어. 이북의 김정은도 마찬가지야. 모든 거 자기만 누려, 공산당만 누려. 국민들은 배고픈데. 그래갖고 국민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들고 일어나지. 그럼 평화로워지겠습니까? 자기도 불안해지고 망하는 거예요, 결국은. 나눌 수 있는 대로 나누고, 기쁨이 있어도 함께 나누고, 고통이 있어도 같이 나누면, 기쁨도 커지고, 슬픔도 적어지고. 아멘. 나누는 정신. 이게 공유 정신이에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도 그렇잖아요.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그럼 연결이 딱 돼 있기 때문에 수분이 올라오고 양분이 올라오니까 때를 따라 잎을 내고 꽃을 피고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떨어져서 가지를 이렇게 꺾어 놓으면 말랐다가 나중에 똑 떨어지면 떨어져서 뭐 한다는 거예요? 불쏘시개밖에 될 수 없다는 것은 지옥불에 던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았으면 세상 사람들 딱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야. 패밀리로 보면 하나님의 패밀리 아니면 사탄의 패밀리인 거예요. 그럼 사탄하고 붙어 있으면 불구속이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본체들 예수 그리스도와 접붙이고 있으면 천국밖에 갈 수가 없는 겁니다. 패밀리 나누면 딱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나는 어디에 속했느냐? 이걸 좀 바라보고 이왕 붙었으면 착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께서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제자 12명 마음에 드는 사람을 택하셨다. 그 택하신 목적이 제일 1번이 뭐냐? 나와 함께 있게 하고야. 나와 함께 있는다는 것은 배운다는 것이에요. 가장 잘 배우는 것은 함께 있으면 보고 듣는 것. 시청각 교육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보고 듣는 것을 보면 그대로 닮아가는 거예요. 교육은 모방이거든요. 교육은 모방입니다. 모방이기 때문에 예수를 우리가 모방하면 예수님처럼 되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모방이란 말은 다른 말하면 본받는다는 얘기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세요. 그럼 제자들이 계속해서 닮은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우리 학교도 예수님 닮은 글로벌 인재를 양육하자. 그래서 예담 글로벌 아카데미 그랬거든요. 우리 학교 이름이. 예수를 닮는 게 제자예요. 제자가 되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입었어? 여러분들이 천국 갈 수 있다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니까. 그러면 여러분도 무슨 정신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공유의 정신을 가지라 이거요. 그게 뭐예요? 전도라 이거요. 공유의 개념이 전도예요. 우리는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고 가서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예수 믿고 함께 천국 가자. 손에 손잡고 가야 될 천국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공유정신. 이게 투철한 사람은 전도인이 잘 되는 거고, 하나님과 연결이 잘 된 사람은 열매를 맺는데 무슨 열매를 맺느냐? 기도하고 말씀 읽고 무토를 해. 능력받는 대로 안 보이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능력의 종이 되라 이거예요. 가서 손얹어 기도해서 나면 그 사람, 당신은 하나님과 함께 하신 사람입니다. 그 얘기 안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딜 가든지 인산인해로 사람들이 따라갔어. 왜? 그들의 니드, 필요를 채워주셨어. 가난한 자들에겐 물질, 병든 사람은 고침을, 귀신 들린 사람 아무나 뜁니까? 하나님의 능력 아니고서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다 이루었다. 내 세상을 이겼다 하신 주님을 힘입으면 우리도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왜 코드를 안 꽂아요? 성령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런데 맥혀있다는 말에 아까 지금 스탠드한테 맥혔다는 건 뭐예요? 그래서 기도에 뭐가 가장 필요하다는 거예요? 회개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저는 미쁘시고 우려서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 우리 죄를 깨끗게 하실 것이든 깨끗하게 하건 다음에 예수께로 나가세요. 그러면 언제나 말아주십니다. 언제나 우리가 함께 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제가 목회자들에게 그래요. 목회자의 펑션, 기능은 뭐냐? 목회자의 기능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다. 아멘. 예수님이 그랬어요. 너희들이 왜 심판받느냐? 내가 아무도 못할 일을 너에게 보여주지 않았다면 너희들 심판 안 받아. 근데 하나님이 함께 계서 모든 사람이 할 수 없는 거 귀신도 내어 쫓고 병인도 고쳐주는데 그런데도 네가 나의 말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니고데모도 그랬어요. 선하신 선생이요 하늘부터 오신 줄로 아나이다. 내가 어떻게 하늘부터 온 줄 아느냐?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으면 선생님 같은 일은 아무도 못합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지금은 보여줘야 되는 세상이에요. 세상이 악해서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고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번 힐링 아카데미 왔는데 한 20명 왔는데 개척교회 목사들이 죄다 병주머니들이 오는 거야. 왜? 기도 응답 안 되지, 교회는 뭐 어렵지, 그러니까 뭐 이것 지키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뭐 교회가 안 되니 어렵고 이게 뭐 기도해도 응답도 없고 죽을 맛 해가지고 병들어서 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힐링 아카데미 하거든요. 예담 힐링 아카데미 하거든요. 예수 담자 이거예요, 우리도. 그러면 능력도 나가니까 목회는 이렇게 하는 거다, 목회도 가르치고 그것도 합니다. 근데 요번엔 특별히 약한 사람들이 많이 왔어. 그래서 2박 3박 했는데 안전병기가 일어나고 아픈 사람들이 많이 나가지고 간증은 내가 딱 하나 가거나 둘 하는데 요번에는 자진해서 4명이나 와서 간증을 했어. 내가 능력 있는 게 아니라 뭐요? 믿음, 말씀을 붙잡고 믿음 나올 때 손만 얹으면 착 전기가 가서 나는 거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나는 거예요. 원 목사님의 손만 얹으면 성령께서 역사하신다고 믿음 가지고 나가면 내 믿음대로 되는 거야. 근데 호기심이나 구경이나 할까? 오늘 뭐가 일어날 거야? 아이고, 해서 낫겠냐? 그냥 한번 해보자. 그래갖고 기적이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믿음이 이기는 겁니다. 믿으면 되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는 그래서 능치 못하면 없다고 그러잖아요. 믿지 못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뭐 목사님께서 좀 한 분 뭐
기도해달라 그러는데 그것도 그런 거야. 원 목사님만 손만 대면 나는 불 붙는다 그러면 그렇게 믿으면 그렇게 되는 거고 아무것도 아니란다면 아무것도 안 되고 그러는 겁니다. 언제나 예수님은 병자를 고신 후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네 믿음이 너를 성쾌하였느니라. 그랬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손들어서 낫다 그런 적 한 번도 없어. 나도 믿음으로 하는 거고 온 사람이 다 믿음으로 하는 거야. 그래서 믿음의 주께서 영광마다 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네. 그래서 오늘 이 교회는 용병교회는 용사들을 좀 양육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십자가의 병사들, 빛의 사라들을 양육하는 교회가 되지 않겠어요? 그러려고 하면 연결을 잘하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공유정신을 가지라 이거예요. 그게 사랑의 마음이야. 우리 하나님은 공유를 좋아하셔서 부족한 사람들에게도 빛도 공짜로 주시고 물도 공짜로 주시고 공기도 공짜로 주시잖아. 공유한다는 거 이걸 가져야 이 땅에 평화가 오는 겁니다. 모두가 잘 살게 되는 거예요. 나만 잘 되겠다 안 되는 겁니다. 교회도 그래요. 우리에게만 잘 되겠다 그런 목사 쳐놓고 존경 많은 목사 내가 본 적이 없어. 모두 다 함께 잘 가자. 그렇잖아요. 그래야 그게 편할 거 아니에요. 서로가 즐겁고 감사하고 즐겁고 기쁘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 다 잊어버려도 좋아. 설교 뭐 한 거 사실 한 달만 지나가고 저번에 내가 가서 무슨 설교했죠? 목사님 무슨 설교했더라고. 다 잊어먹더라고. 또 그 잊어먹던 것도 또 고마워. 왜? 그래서 또 설교하지. 날마다 기억했다가 몇 월 며칠 날 거기서 설교한 거 또 하냐 그러면 곤란하잖아. 그런데 이건 하나 알고 가자고. 예수님의 하신 위대한 일이 뭐냐? 연결과 공유였다. 나도 이 모습대로 살겠다. 예수님과 연합하고 이웃과 연합해서 그리고 모든 좋은 것, 사랑과 자유와 은혜를 서로 공유하면서 서로 위로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자. 그렇게 하면 자동적으로 전도가 되는 거야. 나 혼자 어떻게 이렇게 좋은 꼴을 가냐? 같이 가야지. 우리 한 사람이 안 간다면 되냐? 같이 가야지. 우리 자식이 안 간다면 말이 되냐? 우리 일가가 안 간다면 내 친구가 안 간다면 그 좋은 걸 안 간다면 되겠냐? 이런 마음을 가지면 자비의 마음, 전도의 문이 스스로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광기 목사의 신학은 뭐냐? 우리 하나님은 연결과 공유 이것을 원하시는 분이다. 이 신학을 가지고 좀 이제 앞으로 도전하려고 합니다. 좋은 얘기죠? 뭐라고요? 연결과 공유. 복 받아도 목사님만 복 받으면 돼도 나도 좀 받아야 되지. 여기도 받아야지. 다 복을 받아야 편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즐거울 거 아니에요. 간증이 있을 거 아니에요. 누군 받고 누군 하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거기 그 정신이 뭐야? 민주주의 정신인 거야. 골고루 나누는 거야. 그게 다 성경에서 나온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딜 가든지 뭘 잘하자고? 연결과 공유. 이걸 잘해주면 조금 가방끈이 모자라도 조금 좀 잘생기지 못했어도 요것만 잘하면 어디 가나 환영받는 사람, 어디 가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이 용병교회도 날마다 붕발전하고 들러오는 소식마다 기쁘고 즐거워서 그 즐거움을 같이 공유하는 그러한 문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